할렐루야. 아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시원해졌어요. 이 앞에 보면 꽃꽂이가 있는데 어떤 게 현선이가 있는지 어떤 게 민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는 현선 권사님이 있고 하나는 우리 민지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허전했던 모양이에요. 장학규 집사님이 목사님이 좀 허전합니다. 지난주부터 꽃꽂이 정도를 하셔서 직접 배우면서 한 번만에 이렇게 했어요. 한 번만. 다음 주에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맛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그 모양만 가지고 맛있게 생겼다 혹은 맛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맛없게 생긴 것이 맛이 있기도 하고 겉모양은 맛있게 생겼지만 먹어보면 맛없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단지 그 음식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고 듣고 읽은 정보만을 가지고 그 맛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직접 맛보아야, 내가 직접 입으로 씹어보아야 그 오감과 혀의 그 예민한 미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맛을 제대로 느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열대 과일 중에 과일의 꽃,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 갔을 때 다 한 번씩 맛보았지만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두리안. 저는 별로 맛이 없던데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고 제가 왜 이걸 과일의 꽃이라고 하나, 왜 과일의 왕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우리가 태국에서 먹었죠. 근데 가기 전에 몇 번 맛을 보았어요. 귀한 것 대접한다고 목사님들이 가져와서 맛있다고 막 손을 쪽쪽 빨아가면서 그걸 드시는데 제 몫을 다른 목사님들이 줘버렸어요. 무슨 맛을 먹는다. 근데 나중에 그 가격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괜히 줬네.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양은 아주까리 열매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만 알죠. 아주까리 알죠?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거. 아주까리는 요만한데 이 두리안은 수박만. 아주까리 열매 같고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먹으면 치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이렇게 먹으면 치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두 번 씹으면 아몬드 냄새가 약간 나기도 하고 또 씹으면 아주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두세 번 씹으면 입에서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썩은 마늘 냄새 같기도 하고 부추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온 입안을 불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이건 제 표현입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입에 대자마자 구토하는 거예요. 어떤 맛인지 알겠죠? 지금 드셔본 사람들은 그 맛을 느끼면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더 궁금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직접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맛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먹어보면 그 맛을 정확히 알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 이 본문은 한 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근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바로 왕, 그러면 바로가 이름이 아니듯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조국 땅, 자기의 민족이 있는 땅이 안전하지 않아서 블레셋, 자기 적국인 블레셋 땅에 자기의 안전을 맡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해야 될 그 땅에서 오히려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적국으로 도망가서 적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적의 왕 앞에 딱 서니까 부하들이 딱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다.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이스라엘에서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탁월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가드 왕에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겁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이 땅에 그냥 놔두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거죠.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발로 지금 걸어 들어왔을 때 다윗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살려고 도망쳐 왔다가 이제 적진에서 죽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12절, 34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앞에 최상급을 붙었어요. 가장 두려워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삶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드왕 부하들이 야, 기회다. 다윗이 제 발로 그런 걸 했으니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당황하고 있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제 발로 들어왔어요. 진퇴양난을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갑자기 흐느적거리면서 본문에 보니까 막 문을 이렇게 기대고 막 문짝을 자꾸 막 기대면서 문에 막 비비면서 몸을 비비면서 침을 질질 수염을 길렀던 것 같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침이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수염을 타고 막 내려와. 그러면서 막 미친 짓을 하고 왕이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 광경을 가드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뭐 왕될 인물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총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이놈들아 왜 이런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당장 쫓아버려라. 미친 사람이 한둘이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 이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버려라. 고통을 짓는.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절대적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미친 척을 해서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살려고 간 땅에서 죽이자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미친 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한 남자가 막 따라와가지고 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세게 했더라고요. 막 징징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겁탈하려고 왔던 남자가 깜짝 놀라고 미친 여자인 줄 알고 도망갔다. 어떤 순간적인 기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구원의 기회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은혜인지 모르고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랬거든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래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짓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기지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당황했으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오늘 바로 시편 34편이죠.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막막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 맛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고난이 오고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렁이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맛보아 알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건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 맡는 신앙이 있어요. 냄새. 먹어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냥 냄새만 맡는 신앙, 냄새만 맡고 모든 걸 평가하는 신앙, 또 구경만 하는 신앙. 한번 뭔가 해보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뭔가 직접 해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멀리서도 구경하는 신앙입니다. 또 글로만 배우는 신앙이 있어요. 글로만 배우는 신앙. 성경은 많이 읽고 종교적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냥 글로만. 담비 뽀뽀해봤지? 글로만 알던 거하고 실제 해보니까 다르지. 여러분, 뽀뽀를 글로 배울 수 있습니까? 입을 벌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글로 쓰여진데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준석이 뭐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는 이유는 뭐야? 너도 뽀뽀를 해봤어? 저런 미산자. 글로만 배우는 신앙, 신앙도 글로만 배우는 신앙이 있어요. 또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다 인정하고 다 맞다라고 하는데 고개만 끄덕여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무언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직접 경험해보거나 시도해보지 않음으로 신앙의 참맛을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참맛, 기도응답의 참맛,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직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 냄새만 맡으니까, 구경만 하니까, 글로만 배우니까,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 냄새만 맡지 말아라. 구경만 하지 마라. 글로만 배우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맛보아라. 할렐루야. 맛보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잔뜩 관심만 갖고 정작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순종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지 않는 거지. 왜? 맛보지 않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글로만 배운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해요. 정작 믿지
바로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왜 그래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참맛을 보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맛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이해해야 돼요. 시의 특징이 뭐예요? 상징과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를 읽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논설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블리스 포인트, 그 구원받은 환희와 감격의 그 기쁨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아냐? 한번 맛보라는 거야, 맛보라는 거야. 야,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맛보라는 거야. 맛보아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맛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적으로 겪어보다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여러분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백 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세미나 가서, 기도에 대한 세미나에 가서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맛보아야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돼요. 이 기도 응답의 참맛을 몰라요. 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 포기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거다.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바쁜 일이 생기고 내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경험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장 집사님도 잘 아는 제 친구가 있는데 박상찬이라고. 어릴 적에 이 친구가 제가 100년도 살았으니까 육지 구경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인천에 와서 야구를 한 번 보고 오더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야구장에서 있잖아. 공을 쳐서 파울볼이 되거나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오면 관중들이 갖는다?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윽박지었거든요. 저 자식 뻥치고 있어. 육지 구경 못 해봤다고. 거짓말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막 정색을 하면서 아이 무식한 놈들 막 그러면서 맞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러면서 야구공이 관중석으로 넘으면 갖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야구 넘어올 때마다 다 가더니 야구가 얼마나 비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윽박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구경 못 해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중에 보니까 정말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했던 친구인데 막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확신이다. 경험하면 생기는 것이 확신이다. 오늘 본문은 확신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극적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맛보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가드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그의 목숨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블레셋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지. 아주 적국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호전적 민족입니다. 죽이는 걸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적국의 왕 될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그냥 보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100% 죽음이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미친 척하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걸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참 말은 잘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맛보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맛보아야 한다. 다윗은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명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맛보게 하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11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광야를 거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그는 맛보 알았다.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지. 군대 있을 때 라면 꼬부기라고. 라면을 끓일 수 없으니까 라면을 부셔갖고 진지권 집사님 해보셨죠? 자, 군대 가면 먹을 게 땡겨요. 그거 하나 가지고 뜨거운 물도 없어요. 찬물 부어가지고 뚝겨가지고 불려서 먹는 거죠. 불려서 불로 붓고나다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보려고 품 안에 푹 하고 한 1시간 불려서 그걸 마십니다. 먹는 것들. 왜 그렇게 맛있는지 라면. 제대하고 나서 내가 그 라면 뽀글이가 먹고 싶어서 한번 해 먹어봤더니 더럽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젓갈 먹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맛보면 자꾸 생각나요. 그리워. 제가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냉면만 먹고 살려면 좋겠어요. 냉면을 좋아하는데 전 냉면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뭐 몇만 원짜리 뭐 이거 뷔페보다도 저는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사주면 참 좋아요. 처음에 우리 배집사를 냉면집에 들어갔더니 나 냉면 같은 거 안 먹어요. 몇 번 데리고 갔는데 까작까작 사주는 사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렇게 안 좋아하는 그냥 다른 거 사 먹일 거. 그런데 몇 번 그 냉면 맛을 보더니 가끔 놀라요. 목사님 냉면 먹으러 가요. 그래요. 냉면의 맛을 아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뉘앙스는 사실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면 다 끝난다. 말로 듣고 귀로 듣고 글로 듣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한번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100마디 말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참맛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왜 순종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글로 배울 수 없는, 들어서 익힐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맛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몰라요. 설교 제목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때로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듣더라. 은혜 받는 사람은 받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맡겼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맛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맛봄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새 신앙생활의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는 막 순종하려고 하고 참 애쓰는 거예요. 맛봄의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취업을 지금 막 할 시기. 태안 집사가 취업을 해서 지금 취업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느라고 지금 거의 뭐 실신 상태고, 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원 집사가 약간 인턴십 비슷하게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또 준석 집사도 이제 해야 되고, 우리 단비, 나이 다 취업을 합니다. 감사한 일인데 보면은 그때 목사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얘들이 취업을 하면서